저는 2005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왜 나는 올바르게 잘 살지 못할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너 위선자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내적하고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좋게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줘야 되는데 입으로다가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다가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 후에 이제 뭐 선한 행위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하나님께서 좋은 게 뭔가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단어를 저는 성경이 모든 단어를 스스로 정의한다는 건 이미 킹제임스 성경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 삶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본 단어들을 성경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으로 정의하는 게 뭐냐면 굉장한 것들이에요. 뭐 갭시어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하느냐 천년왕국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지 실제 내 삶과 연관된 직접적인 단어를 성경이 성경으로 어떻게 정의하나 그걸 확인하고 그걸 믿어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었어요. 근데 2005년 7월 달에 저한테 이제 그 계기를 준 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삶과 연관되어서 성경이 확인해서 실제 어떤 교리적인 거 아니고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를 제가 직접 성경으로 다 찾아서 확인하는 그리고서 이제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안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2번이 나와요.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은 2가지 범죄를 지었는데요. 2가지 다 희생제물이 없어요. 희생제물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돌에 맞지도 않았고요. 죽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사울은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내가 주께 죄를 범했나이다. 입으로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해 주께 경배드리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점이 뭘까? 사울은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마음은 주님부터 멀었어요.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했지만 그 마음도 속마음과 입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희생물도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지옥에 1000번만 가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 굉장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 자, 속중심이에요. 진실된 마음.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중심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 마음 중심으로 자,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인정하면요,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다가 아니요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속 중심이 확실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이제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속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이라도 쓸모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사울은 내가 주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들 남겨뒀습니다. 이랬고요. 항상 입으로다가는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멀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과 마음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다윗에게만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확실한 긍휼 가운데서 자유롭게 어떤 환난에서도 평안하고 뭐 좋은 일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팔팔팔 좋아 뛰고 그렇지 않으면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존재야. 이거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적이어야 돼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일해서 워크아웃 밖으로 드러내라고 그래 있죠. 그렇죠? 언제?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을 일해서 밖으로 드러내고 그리고는 며칠 동안 쉬었다가 한 번 밖으로 드러내고 그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항상이에요. 항상.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없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밖으로 일을 해서 밖으로 워크아웃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간증거리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여러분 그 13절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성도들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여러분과 제 삶 그 자체에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이 원칙을 가르쳐 드려도 이게 생활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머리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삶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실력 없다는 소리 들어도 이게 여러분들 삶에 뿌리가 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엄청난 지식을 가져봐야 그 사람에게도 그 지식이 오히려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항상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 가지고 자기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려워져요. 3장 20절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어디에서 일해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 누구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도 가보세요. 자,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게 행하실 분인 그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 좋은 것 최고예요. 값진 것 중에 최고예요. 귀한 것 중에 최고 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쁜 것 중에 최고 기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자, 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거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이고 나는 나야. 왜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거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이 소망이 풍성하신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셔서 자신이 여러분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일을 해서 더 밖으로 더 내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하셨느냐고요. 삶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되느냐고요.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2005년도까지 진짜 그랬어요. 고민했어요. 왜 나는 이럴까? 구원받았다는 놈이. 왜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근데 이런 이제 기본을 알고 난 때는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긍정적 사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넌 훌륭한 사람이고, 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라고. 등 떠밀어요. 근데 이건요, 어마어마한 속임수라고요. 모든 종교가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자 주의예요. 이게 모든 종교예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누가? 내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라고요. 그 기본 전제부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2005년 정도까지만 해도 전 제가 착하게 살 줄 알았어요. 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의 평화는 없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은 경우 이거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워크아웃, 밖으로 드러내라.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분이 계시다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게도, 자기가 기뻐하는 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요. 여러분 기본 존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 쓰고 킹제임스 성경 사용들 하지만 사실은요 거의 다 그래요. 동일해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복음도 전하셔야 돼요. 모두 하셔야 돼요. 모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틀린 거예요. 워크아웃, 일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이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워크아웃 하시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마인드가. 누구 안에 있는 마인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했던 그 마인드예요. 예수님 못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못난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은요, 어떻게, 무슨 마인드가 있는 줄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실제로 죽는 거예요.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내셔서 구원을 받고 일을 해서 드러내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이거 깨우치고 나서부터 저도 이제 자유가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전체 원하시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누구만 진실해요. 하나님만 진실해. 아셨어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의 진실이에요. 진실이니까 믿기만 해라예요.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입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신학대학을 안 다니고 성경 박사가 못 돼서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아예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박사들한테는, 성경 박사들한테는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의하면 이게 봉인된 책이에요. 성경 좀 해석해봐라 그러면 그거 봉인된 책이라서 어려워 이래요. 또 안 배운 사람들한테 갖다 내밀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안 배워서 몰라. 두 사람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을 의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실되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마인드인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 형체로 계시던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세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이 땅에 오세요. 자기 겸손하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어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잘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낮추세요?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럼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평안해. 전 진짜 자유와 평안을 2005년 전에는 몰랐어요. 입으로다가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옥 가는 거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뭔가 걸리는 게 자꾸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 하는데, 내가 하는데, 누가요? 내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죠. 고린도서 1장 27절 보셨죠? 28절, 29절도 한번 보세요. 28절, 29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분을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지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가르쳐주고 경고도 하고 또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안전해져야죠. 여러분은 제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일 아무것도 못하고요. 갓난아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성장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장하려면 자, 그 갓난아기 속에서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한 번 일을 시작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을. 자,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그 몸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그 횟수가 많아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10,000번을 갖다 몽땅 다 주님이 사용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 한 번이에요. 저 사람 10,000번 사용했어요. 누가 완전해요? 10,000번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이 훨씬 더 완전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그 다음 29절.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지려고요. 완전해져 드리기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여기 활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활동이 그냥 워킹이에요. 워킹. 영어로 워킹. work. 여기 ing가 붙어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이죠. 그러면 활동보다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 다음에 그렇죠? work을 갖다 일이라고 번역했으면 이 활동도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일을 어떻게 하세요? 힘없이 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니까 문제지, 믿어가 드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강력하게 일하신다. 강력하게 일하시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힘 안 들어요. 저는 이 work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 이런 단어 알고부터는요, 제 삶 속에서 근심, 걱정, 고민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제가 일을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일을 위해 저 사람이 완전한 자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경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제대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누가 일을 해요? 써 있잖아요.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활동한다. 바울이 일했어요? 바울이 일했나요? 아니에요. 자, 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게 정말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편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거 계속 이어지잖아. 2장으로다가 계속. 자, 2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깨달음에서 충만한 확신의 부요함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가 되면 어떠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안에 떨까요? 자유로울까요? 그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요. 주님의 평안이 넘쳐요. 부족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서는 충만한 확신.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충만한 확신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으면 어때요? 그냥 나 그거 믿어 이 정도예요? 충만한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한 확신 믿으니까 누가 칼을 목에 갖다 대고 믿지 마 그래도 어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 3절도 보세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지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일하실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보배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평화가 없다.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자체부터 아예 까먹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일하실 분이 계시다는 구절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일이란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일을 누가 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창세기 2장 2절에 누가 일해요? His work 이거부터 나와요. 누가 일해요? His work 그분이 일해요. 이게 일이란 단어의 첫 번째 언급이에요. 두 번째 언급은 all his work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그분이 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신다고요. 세 번째 또 나와요. all his work 또 나온다고요. 그럼 일을 누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his work, all his work, all his work이라고 나왔고요. 하나님, all his work, 그분이 일하시는 내용은 뭐냐? 성경에 다 써 있어요. create and made. 하나님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불가능이 있어요? 안 되면 하도록 만들고 없으면 하나님께 창조해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신 거 맞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구절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기본에서 이게 활동을 안 하면, 이 말씀이 활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 벌써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인용해 준 것만 해도 한 20, 30번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삶에서는 안 되죠? 우린 그분의 작품이래요. 그분의 작품이란 말이 work이란 단어가 또 들어가요. work, manship.
그분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선한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몸뚱어리가 살아서 펄펄펄펄 뛰고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죽은 건 뭐가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은 죽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 몸뚱어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차이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뭐가 죽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넌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몸이 죽었거든요.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 두 번째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몸 살아있어요. 몸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로 그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만고 선포하라. 죽은 사람이 둘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뭐가 죽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 몸은 죽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요, 애착과 정욕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몸이 죽었다.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어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 하도록. 근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선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선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사용하셔서 죽은 몸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창조하시고 만들어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기본 패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기본 패턴은요, 사실은 럭커man 형제님이 이 부분은 못 건드리셨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 형제가 이 웍이란 단어를 안 찾아봤을까? 웍이란 단어 찾아봤으면 결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는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네모란한 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시골 농사꾼 같은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거는 결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줘요? 누가 확정해줘요? 성경 스스로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확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일이란 단어는 누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한다. 모든 일을 그분이 한다. 모든 일이 그분이 한다 나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일이고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악한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뭐를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구약에는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신약에는요, 말씀이신 분이 실제 육신으로 오셔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워드를 보내세요. 워드. 대문자 워드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셨고요. 소문자 워드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하는 단어로, 워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워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모든 단어는 진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맞습니다. 주님 생각이 절대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 그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속았던 단어가 이 굿웍이라는 것이었어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십자가 밖에 죽어있는 존재라고, 죄의 몸뚱어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5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예수님처럼. 누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울도 그래요. 나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셔? 창조주께서.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계실 동안에는 제한을 받았어요. 아니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일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속임수의 아니에요. 내가 날 속인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자매님도 착하게 사셔야죠. 형제님도 선하게 사셔야죠. 베풀어 주셔야죠. 누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거 딱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전자이신 예수님이니까. 근데 믿음은 어디서 와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와요? 와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라,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브 믿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믿었으니까 뭐가 와요? 같이.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제 안에 계세요. 믿어보세요. 진짜. 입으로 말고 무엇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면 믿음이 같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믿음이 뭐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은 것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믿음이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만 믿었던 얘기죠. 그렇죠?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음은 안 믿었다는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말씀이 워크아웃,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이게 정의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뭐예요? 문자기들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실체가 있어야죠. 경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안 보이죠. 하지만 여기 나타나야 돼, 안 되나요? 내가 믿었던 증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삶에서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뭔가 좀 잘못 사는 게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 삶은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조지 밀러가 기도응답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조지 밀러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줄 아세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200번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번 정도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갖다가 며칠 한 번씩 만나고 그냥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 안에서. 자주 만나야죠.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가져야죠. 그 멀리도 안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 이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그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분이 또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 조지 밀러는요, 200번 이상을 읽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 삶에 실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너는 훌륭해. 너는 좋은 평판이 있어. 너는 굿 리포트. A학점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A학점을 다 받길 바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을 한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중에 삶에서 실제 그분이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증거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서 바울도 그래서 일한다고 그랬구나.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과 삶에서 그걸 실제로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뭐 간증 집회까지 필요도 없거든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간증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에 대한 기쁨이요, 그 경험했던 거를요, 거의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삶에서 일어났던 거 몇 가지 외에는, 발설했던 거 외에는 일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더욱더 순종하시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 드러내는 게 내가 아니에요. 누가 드러내요? 너희 안에서 일해서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어디 계세요? 이런 것이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는 일체 없어요. 그렇죠? 원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분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끝이에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께 일해서 밖으로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하나님보다 훌륭해,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골로새서도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 믿지 마시고 뭘 믿어야 돼요?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어디 계세요? 그분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왜 경고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어디 가신 줄 알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경고하죠.
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 되셔야 돼요. 완전한 자는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29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여러분과 저 바울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셨지만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는 강력하게 일 안 하세요? 조지 뮬러 안에서는 강력하게 일하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 일 안 하신다. 그래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셔서 활동하셔 밖으로 일에 드러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에 쥐세요. 만지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재산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로다가 믿음의 실체, 증거들을 많이 갖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완전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심할 거 있어요? 어떤 역경, 어떤 혼란,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 힘들게 해요? 절대로요. 아시겠어요? 기본에 충실하시자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말을 하고 여러분들 가르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맞지. 그거 머리에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머리에만 갖고 계시면 뭐 하느냐고요. 돈이 사람의 모두에게 뿌리다. 머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하세요? 그 말씀 전부 다 짓밟아 버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를 알아도 진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가 일을 해요? 그분이 일하세요. 자, 그런 것들을 경험을 자꾸 쌓아가시라고요. 아시겠죠? 나는 무익한 존재다.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아시겠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일을 해야 하실 분도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시겠어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시키자. 하나님을 일시키려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면 돼요. 아멘. 당신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은 말씀을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건 그 증거를 여러분들 앞에 실제로 드러내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자고요.